6월 9일 월요일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위대한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대를 거꾸로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권세나 명예, 학식이나 부를 가진 자만이 아니라 평범하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통치를 함께 세워간 용사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우리에게 낯설며 어떤 이는 이 구절 외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고 다윗 왕국을 함께 세운 동역자로 기억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름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이 용사들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절에서 25절에 용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부터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인 아비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요압의 아우로서 창을 들어 300명의 적을 물리친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이 정가는 그의 군사적 능력뿐 아니라 전투에서 드러난 지략과 담대함,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한 충성과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도 다윗의 생명을 구한 그의 활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지닌 왕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용사 중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이 단순한 업적이나 명성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사람의 중심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능력이나 영향력보다 그 사람의 순종과 진실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아비새는 세 명의 용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신뢰한 충성된 동역자였고 그 헌신은 다윗 왕국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었고 그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헌신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화려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높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이유는 눈에 띄는 업적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간 그 삶의 흔적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용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서 47절을 보면 이름 없는 자들의 이름이 기억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이하에는 우리에게 매우 낯선 이름들이 나옵니다. 수십 명에 이르는 이들의 이름은 대부분 이 구절 외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인물도 아니고 어떤 일은 이름 외에는 그 어떤 배경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놀랍고 큰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그들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생명과 정성을 다 바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영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충성되에 섬긴 사실만으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소수의 능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수많은 이들의 손과 발, 눈물과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분하야는 갑세엘 출신으로 특히 인상 깊은 용사입니다. 그는 겨울날 구덩이 속 사자를 죽였고 거대한 이집트 전사와 싸워 승리한 용맹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와 지혜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아히아셀은 병기 담당자로 전장 밖에서 전략적 준비를 담당한 인물입니다. 그의 철저한 신실함 없이는 승리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헬레스와 이라인은 제사장 계열의 출신으로 영적 사명과 실질적 전투를 함께 감당한 인물입니다.
예배와 전쟁을 함께 품은 그들의 삶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들은 대중의 박수를 받지 않았지만 무대 뒤에서 나라를 세운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기록에 남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들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그 이름들은 하늘책에 남아있고 그러한 기억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세우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한 용사 명단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전방과 후방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왕국의 기틀을 세워갔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룬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의 눈물과 피, 그리고 조용히 흘린 충성과 헌신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주방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예배 전에 기도하는 중보자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는 수많은 헌신자들에 의해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위해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무대 앞에 선 자들뿐 아니라 무대 뒤에서 조용히 그러나 신실하게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의 삶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갑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섬김이 미미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하늘책에 기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에 의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은 이들은 모두 다윗의 용사이더라 라고 끝납니다. 이 짧고 단순한 문장이 그들의 삶을 분명하게 요약해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와 다윗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단순한 전투를 넘어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세상 기록에는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책에는 반드시 남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름 역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훨씬 더 귀하고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는 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묵묵히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사람도 내 나라의 용사이더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용사들처럼 이름 없이 헌신하며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억하심을 사모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